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5월은 가정복음화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4차 청년 어린 양 집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청년들 많이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빨리 접수하고 또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방호민 간사에게 문의하시고 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지냈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내일 합니다. 내일 정오 12시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 모시고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갖습니다. 또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오현옥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우리 평안 미랄 섬김이 있습니다. 6시부터 식사가 되고 6시 50분부터 또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팀에서 6시 50분부터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또 특송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 합창단에 나갔는데 그날 좀 섬기시는 분들, 함께 가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특송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오연옥 전사님의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특송도 연습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는 우리 정명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정명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가운데 있는 그 참 참혹한 땅입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가셔서 계시다가 한 달 전쯤에 나오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그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눠 주기를 바라고, 또 6시쯤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식사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는 교회에 섬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찬양해 오 산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나의 예수 주님 같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아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금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이 없다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첫째는 정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율법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게 집행되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공의가 이제 내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오르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아들일지라도 가감 없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부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첫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 아주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주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구나, 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은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내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몰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더욱더 우리가 알기를 힘쓸 것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죄를, 그 이러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에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술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점점 더 진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며 문안하는 말씀을 할 때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또 어떤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게 너무 춥죠?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샬롬, 또 뭐 마라나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는 우리가 자주 하고 듣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서로 문안을 주고받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런 과격한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과격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인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게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심령은 이미 그는 저주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저주인 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주님을 사랑함이 심령이 병들었고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속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살펴서 내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살펴서,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이 병든 내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리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긴 상태에서 예수 공로로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그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상태가 아주 끊어진, 이전에 마치 끊어진 상태처럼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러한 내 심령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곧 저주받은 상태와 같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저주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갈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그때 정말 다급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진실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예수여,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제가 아주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무슨 갑상선 암 병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진실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감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숨길 수 없잖아요. 그건 포장할 수 없잖아요. 이전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각을 제가 누려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주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영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저주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심령이 굳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나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내 영적 상태를 고하며 구하오니 그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구하오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루 온종일 병 고쳐달라는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 살려달라고, 주님에 대한 이 감각을 회복시켜,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온종일 기도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주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내가 언제 경험했던가, 주님을 향한 눈물이 언제 내게 눈에 흘렀던가, 이렇게 이미 내 심령이 완악해져 있고 팍팍해져 있다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향한 갈망은 있고 이 자아를 추구하는 갈망은 내 안에 요동치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주의 얼굴을 뵙고 싶은 갈망이 없어. 여러분,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저주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모든 생명과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될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계명이 따르지만 그것은 다 그 한 가지의 계명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생명의 계명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받을 내 저주를 우리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는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저주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가 다 이루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율법에 명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저주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다 받으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나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그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시어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은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충만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과 복이 흘러오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며 이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누리게 하시려고 특별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림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 언약의 그림자요,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가 하나님을 알까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다시는 율법이 정죄하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도록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새겨져 내 신비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새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쓸 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는 나와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싶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이란 바로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심령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다녀올 때 그때는 공항에 이렇게 뭐 많이들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공항 구경도 할 겸 또 뭐 저도 배웅도 할 겸 이렇게들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미국에서 막 이제 공항에 나오니까 그때 그
주일학교에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 아이들이 이제 막 공항 구경 가자 해서 여러 명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몇 명 아이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제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우리 저 예람이하고 지환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달려들지도 못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럽던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꼭 끌어안아줬죠. 그 며칠간 떨어져 있을 때 아빠를 그리워한 거예요. 아빠가 언제 올까. 그래서 아빠가 드디어 온다고 한 그날 공항에 나와서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에 확 안기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막 먼저 가서 안기고 있으니까 그 그리움의 얼굴, 그 그리움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하는 약속한 이 주의 날 몸된 교회 예배를 저는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 영혼에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아이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아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에?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무개는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에이구,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없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대요.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누가 말하겠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고장나고 완악해지고 그냥 이러한 세상 영광 추구하고 자아 영광 추구하는 갈망은 가득한데 주님을 향한 갈망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별로 문제지 삼지를 않아요. 그걸 저주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둥켜 안고 어찌하여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는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주님을 다 밖으로 쫓아내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교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이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림이 없어요. 주님 이미 멀리 가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혹시나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저가 나를 찾지 않을까, 저가 내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나오지는 않을까,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들어갈 터무니 있지 않을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요하게 되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 줘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냐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금을 사고 옷을 입고 눈을 안양해서 눈에 발라라. 이게 다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억할 때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참 저도 안타깝죠. 그런데 제 기억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있어요. 그 기도 소리는요, 화려하게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참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절절하게 아주 가슴을 찢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저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런 좀 절규하는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다 해결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저 성도는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향하여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실 리 없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또 그런 또 기도를 드렸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없는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하자면 이미 소천하신 김희종 지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 구세약국 4층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그 한켠에 이렇게 커튼이 쳐 있고 제 사무실이 거기 한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뭐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이사님은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아셨겠죠. 낮입니다. 낮 시간에 무슨 일을 하다 오신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서 앉으시더니 얼마나 막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오시던지 그분이 그렇게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내성적인. 그런데 얼마나 그 뭐 1시간 2시간을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시던지요. 제가 내용은 잘 몰라요. 뭔가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계셨겠죠. 전 처음에 그 기도를 듣는데 막 처음엔 제가 좀 불편했어요. 막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줘야 되나 막.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한참 듣고 있으면서 왠지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저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김인옥 성도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수년 전에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그냥 날마다 가슴을 뒤지며 애통하는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인가요?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은요,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아주 점잖게 여유 있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절규,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그 단순하지만은 가슴을 찢는 그 기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향한 내 심령,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도 끓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래서 주여 그 이름만 불러도 내 영혼에서 눈물이 솟구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을 늘 살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다시 차오르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넘쳐나는 그러한 심령의 부흥, 심령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움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성도들은요, 다른 많은 성경 지식이 없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러했죠. 주님을 진실로 찾았고 간절히 찾았고 눈물로 애통을 했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충만했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좋아진 면도 있지만은, 많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여유가 넘쳐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문제가 없다고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다 가난하든 병들든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내 영혼에 있는가? 오히려 내가 지금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별
이제 문제가 없다 싶으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못 받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내 일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술람이라는 여인은요, 주를 얼마나 사모하든지, 아가서 3장 1절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부된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이 술람매라는 여인이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님이 보이지 않구나, 내 사랑하는 님은 어디 갔는가, 여보시오, 혹시 내 사랑하는 그 임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임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밤새워 사랑하는 님을 찾아다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 이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이 굶주림과 이 절규를 잃지 않았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이 풍성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요, 생명의 계명이요, 영광의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전심을 다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힘쓸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 사랑 더 알기를 힘쓰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삶의 계명이 되어야 돼요. 내 구주 예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천금만금 있어도 그건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참 힘이 되어주시고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 기쁨이 되어지고 참 사랑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잠시 목을 축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예수로 사는, 예수를 누리는 이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흘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 교리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심장이 터지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사랑하는 상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는다. 사랑하는 상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림받는다.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내가 버림받을 버림을 내가 여기서 받으니, 너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는 살아라.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걸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엊그제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처럼 젖먹이는 너비가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혹시 애미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셨을까요? 그냥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무작위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고나,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서 죽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심장을 터친다.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은 사랑의 절규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여기에 매달아 네가 받을 죄값을 내게 퍼부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여 내가 하나도 이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내가 버리지 않고 다 마신다. 이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규하시며 그렇게 심장을 찢으시며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쫓아갈 때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종교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쫓을 것이 아니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심장을 찢고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가슴을 찢듯이 주여, 예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점점 깨달은 자들은 그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살까지 다 벗겨짐을 당하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받는 고난을 그들은 행복하게 여기며 그렇게 죽어갔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방에서 날라드는 그 온몸을 찢는 그 돌로 찌임을 당하면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요. 육체는 비록 고통스러워 죽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것도 영광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내일 목이 잘려질 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 그 찬양 소리가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던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리는 그 찬양,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상태에서 올리는 그 기도와 찬양은 그 빌립보 감옥을 수련하게 만들었어요. 그 간수들도 저게 사람의 소리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리는 그 영광의 찬양과 기도는 옥문을 터지게 만들고 거기 있는 간수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를 향하여 굶주리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의 얼굴이 그리워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지난 임직식 때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참석한 많은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느냐고. 어느 목사님은 제가 그 다음날 식사를 못하고 가셔서 목사님 어제 식사도 못하고 가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떨리세요. 목사님 어제 임직식에 참석한 감동이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또 올라오네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화려한 무슨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얼마나 성대한 음식을 공급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얼마나
화려한 무슨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뵙고 싶은 그 심령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로로 삼아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듭나신 분들은요, 정말로 그 영혼이 구하고 찾는 건요,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접촉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은혜의 영을 맛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다면요, 이와 같이 주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그 갈급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 가진 자들을 통로로 삼아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충만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입니다.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향한 갈망하는 심령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충만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까우실 때 그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멀리 있을 때 천만금 있어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거기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을 향한 미칠 것 같은 그리움을, 그 사모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절규하시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그러한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저 바리새인처럼 여유 있게 점잖게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단순해도 좋고 무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내 심령을 토하시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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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심장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슴을 찢고 우리의 심장을 던지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할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여유 있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고 발레가 벗김을 당하셨고 절규하시며 심장을 터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이 시간 나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시대의 교회도 본받지 맙시다. 내 육체의 갈망을 부추기면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에게 미쳐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예면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에 있는 세상 사랑, 자아 사랑 다 멀리하여 멀리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영으로 내 심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강박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내 드리는 예배, 나의 드리는 이 한마디의 찬송 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한 봉사의 손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또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예배 공동체의 교회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그리워하여 주님을 갈망하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준비하여 예배를 기다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의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내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십자가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다시 이끄시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